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게 될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 작년에 하고 몇 개월 만에 하니까 지금 도대체 뭐 했지 기억이 전혀 안 나시죠? 그래서 11번째 시간인데 저희 금요 성령 집회도 사도행전 말씀을 전해주셔서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 2번 듣는 게 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과 제가 똑같이 연구하는 게 아니어서 주제가 좀 다르고 초점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작년에 이어서 사도행전 5장 말씀 볼 텐데요. 하나님의 부흥을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 제목 같이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여러분 13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들어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끌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20절이 잘려 버렸네요. 20절 말씀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5장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부흥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끝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하는데 그 헌금 중에 일부가 아니죠. 자신들이 땅을 판 가격에 그 벌어든 돈 중에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갖다 바치면서 이게 우리가 땅 한 값이 전부예요 하고 헌금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작년에 맨 마지막 우리 전체 모임 때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그의 아내 삽비라도 그날 동시에 죽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 이 일이 어떤 충격으로 다가왔을까요? 보실까요?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요 성령 집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좀 뭔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안수받았다. 근데 안수받은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더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앞으로 더 잘 나와야지 이런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안수는 좀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교회를 치면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일어난 겁니다. 교회에 사망사고가 일어난 거고 첫 번째 장례식을 치르게 된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들 크게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렇게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핍박을 감내하겠다고 결단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거액의 헌금을 하는 성도가 죽음당한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했어요. 근데 이 일이 얼마나 큰 위기가 될 만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당시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꽤 많은 상담을 받는데요. 상담 중에 이런 내용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로 하고 나서 어려움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예수 제대로 믿기로 결단하고 나서 만나는 어려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저 예전에 그렇게 이렇게 할 때는 별 문제 없었던 제가 예수 제대로 믿기로 하고 끊고 어떤 것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더니 왜 이렇게 직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많으며 가정에서는 또 왜 그렇게 힘든 일이 생기며 건강의 문제는 뭐며 이거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꽤 많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첫 번째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사실 이 일은 뭐예요? 한 명이 죽음의 사건이에요. 실제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군가의 장례를 치를 때 시신을 보는 일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직업이 장례나 의사가 아니신 분은 시신을 보는 일이 거의 없죠. 그나마 저희 목사들은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계속 시신을 보는데, 시신을 보는 건요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성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 일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예수 잘 믿기로 했는데, 하나님께 결단했는데 어떻게 일어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엄청나게 귀하고 선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뒤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실까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니, 이게 도대체 망하는 일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한가요? 요즘에 교회를 두고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교회가 이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저한테 찾아오셔서는 아니지만 저한테 들릴 수 있도록 전사님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항의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윗 공동체라면 3주에 한 번씩 속회를 흩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만나면 기회가 지워지고 다윗 공동체가 좀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이 시대 트렌드를 몰라요. 네. 목사님은 결혼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니, 교회가 막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오지 않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죠. 어떻게 이런 일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일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을 좀 보실까요? 15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도 포함한 거예요.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일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주와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그 저주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놀랍게 반전시켜서 부흥으로 바꾸시는데, 심지어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자신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이 제자들 앞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밖에서 해결하는데, 저기에 가면 우리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괴로움 당하는 자를 데려왔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오는 자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음을 얻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죠. 우리에게도 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죠. 우리 교회 다윗 공동체 모임이라든가 금요성령 집회라든가 주일 예배에 오면 앉아서 하면 갑자기 문자가 딱 왔어요. 보니까 승인되었습니다, 통과되었습니다, 합격하였습니다, 뭐 이런 게 막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세상에서는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곳에 가면 해결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 초대교회랍니다. 이 일이 시작이 어딘지 아십니까?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에서 시작됐어요. 그 일은 무엇에서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만 거하게 되어지는 그 거룩함을 회복하면서부터 이 부흥이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다윗 공동체 개학을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돌아오신 개학을 마치고 돌아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 다윗 공동체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라. 다윗 공동체 사람들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하는 거에다가 마음을 쏟으려 하지 마라. 공동체가 내가 인정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숫자는 적고 저기 좀 무서워 이래도 하나님으로 통치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해라 라는 마음을 저에게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이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가 죄와 그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거스릴 때 나타나는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일어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그 내부로부터 일어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정결케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 더 큰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사단이 이제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부터 핍박과 박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하는 것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끔찍하게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돼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주위에서 아무런 일이 없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방해도 없고 아무런 시기함도 없고 내가 예수 믿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적인 공격도 없었더라. 그건 죽은 자예요. 저는 우리 다윗 공동체 안에 우리가 다윗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시기가 가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그대로 내버릴 수가 없어서 너 이래도 믿을 거야? 너 이래도 믿을 거야? 이래도 너가 예수 따라갈 거야?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을 기대해요. 죄송합니다. 모이자마자 첫날부터 잘 될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라 그러나 이렇게 되기를 기대해요. 이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가요 정말 주의 진리대로 살면요 세상이 우리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 어리석다고 말하고요, 너 어디까지 그렇게 사나 보자 하고 오히려 시기가 가득하여 다리를 걸고 뒤에서 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죠?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들이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는데 하나님 또 왜 옥에 갇히게 하냐고요.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뜨거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바로 그냥 이어서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냐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도 보이고 하나님 믿으면 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씨름하게 되어지며 깊은 마음의 탄식 가운데 무릎 꿇고 눈물 흘릴 일이 일어난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일어나는 바들이에요. 한국교회의 위기는요, 교회가 숫자가 감소하거나 청년들이 별로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구별된 빛을 잃어버린 게 문제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너나 나나 똑같다라고 말하게 되는 이 세상 닮아가는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게 문제지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게 빛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할지언정 그 사람들은 결코 너희가 나랑 똑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현장입니다. 제가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전체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잖아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5장 1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브라보 하나님, 옥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너무너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일들, 하나님 이 일을 해가십시오 했는데 그 다음 절에 가면 조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명령하세요, 말씀하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조금 전에 뭐 하다 잡혀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잡혀왔어요. 근데 옥문 열어서 가래요. 가서 잘 숨어 있어라. 거기 가면은 내가 좀 좋은 방 줄 거야. 3베드룸에 2베드룸 줄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성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서서 다른 사람들 다 보도록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아니, 옥문을 열었으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아니, 먼지 한 톨도 널 건들지 못하리라. 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더 심각한 핍박을 받을 만한 곳으로 명령을 하시죠? 근데 이 20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옥문을 열어서 보내주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어 성경에 아래 보면 proclaim to the people all the world, words of the life.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다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다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끄집어내서 건져주신 목적입니다. 목적이 뭐냐? 그들에게 성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돌파를 주시고, 그들에게 살아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 목적이 뭐냐? 너네들이 전해야 될 말이 더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한 말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기독교는 좋은 거야, 너도 기독교 좋은 거 좀 믿어볼래? 나는 따뜻해, 너도 따뜻해, 우리는 행복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다 모든 것을 다 전하라 라는 것이 성령께서 그들을 옥에서부터 건져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풀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승리가 경험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 복음을 모두 전하라. 빠짐없이 전하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요, 매주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실제로 숫자를 이렇게 해보면 세 가족까지 하면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느 그 그룹보다 큰 그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기 원합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장벽들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이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는 이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2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들이 뭐 했어요? 들었어요. 정확하게 듣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 들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반드시 듣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부터 비롯되어집니다. 듣는 시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잃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은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 그들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가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언제요? 새벽에. 좀 쉬었다가 좀 준비되면 에너지 드링크 마시고 회복되고 나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뭐죠? 그들이 가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뭘 말하고 있죠? 그들은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부흥이 언제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부흥이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제한할 때 일어납니다. 말씀하신 게 정말 절망처럼 보이고 정말 망하는 길처럼 보이고 그렇게 가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 다시 잡혀갈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부흥이 우리 다윗 공동체의 풍성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풍성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기독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하거나 표현할 길이 없는 교회,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다윗 공동체가 그것을 확증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개학이 굉장히 레디컬하게 시작돼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이렇게 막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있지만 우리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상황과 형편이 저를 어쩔 수 없는 주님께 붙잡힌 자로 살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서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이 제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먼저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듣겠습니다. 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고백을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결단을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나님 속해마다 개개인기마다 하나님 부흥을 주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이, 그리스도로만 표현할 수 있는 그 일이, 생명의 부흥,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너는 나랑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핍박을 받아도 멸시를 당하여도 기뻐하며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간증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질병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주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옥문을 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이 떠나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 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개개인이 맛보아 알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하나님 개개인에게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 공동체에 축복하여 주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함께 주님께 드린 고백을 기뻐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결단대로 남겨두지 마시고 주님이 들으신 대로 응답하셔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중에 개인의 건강 가운데, 삶의 한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